톰 라이트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굳이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젠가는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냥 곧장 데려가셔도 될 텐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후 천국에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속적인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어차피 천국 갈 거 곧장 천국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어가고 그 답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9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상징되는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교만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다툼이 이뤄지고 싸우고 죽이는, 그야말로 마귀의 성품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갖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듬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꿈꾸시면서 이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끝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훗날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쏙 빼닮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쏙 빼닮은 당신의 진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일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방언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냥 일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이 열매는 자연의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로 표현했을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4가지 일을 특징적으로 요약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순히 우리 겉모습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비롯해갖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우리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점진적입니다. 자연의 열매가 눈에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식물이라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단기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다듬으셔서 서서히 점진적이지만 인격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만드신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갖고 서서히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딜 수는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 우리 인격 가운데 맺으시는 하나의 열매가 9가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9개의 다른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9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열매인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때로는 양상을 달리하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노력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지는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너무 적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열매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 그런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노다지 죄를 짓고 죄에 파묻혀 사는 인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아갖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없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소멸된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너무 열매가 적은 성도들은요, 시대때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자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열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성도인가? 아니면 열매가 있긴 한데 너무 적은 열매를 맺는 성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브루스 윌킬슨이라는 사람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열매의 관점에서 서로 부류들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지,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올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들어올리기.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조금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원어를 가지고 야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컷오프, 잘라낸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좀 지나친 번역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나무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막 5m, 10m씩 계속 뻗어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가지가 막 5m, 10m씩 옆으로 막 뻗어나가면 그 가지가 어떤 가지는 땅에 닿아 있고 어떤 가지는 흙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포도나무 농사를 하는 그 농부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양동에 물을 뜨고 이렇게 다니면서 흙이 묻어 있는 가지, 흙에 파묻혀 있는 가지들을 깨끗이 씻어갖고 다시 들어 올려갖고 나무에 걸쳐놓거나 울타리에 걸쳐놓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노다지 죄에 파묻혀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맞춤형 처방전을 내리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 올리기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노다지 죄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그 성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방치해 두시겠어요? 죄로부터 단절되게 만드시고 죄로부터 분리되게 만드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들어올리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들어올리기의 주된 방법이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으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한 가지 더 심각한 죄를 짓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내몰리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청부살인까지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죄에 노다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파묻혀 사는 그런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타일르시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권면하실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사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건강을 치실 수도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불어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아니지만 죄로부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한 번쯤은 겸손하게, 혹시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진 않는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진 않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진 않는가, 괴로워하면서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짜증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죄에 파묻혀 사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저렇게 가다가는 그 끝이 파멸이고 죽음밖에 없는데, 얻을 것,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죄에게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0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자기의 목적과 의도대로 징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데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끝도 없이 몰려오고 반복이 되고 있다면, 혹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들어올리기의 과정은 아닌가를 예민하게 잘 살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긴 맺는데 열매가 너무 적은 가지,
그런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두 번째 처방전은 뭐냐? 일명 가지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이 헬라어 단어 카다이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푸른, 가지치기 한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만 무한정 뻗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주기적으로 잔가지들 뿐만 아니라 자꾸 길게만 뻗으려고 하는 가지를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모든 영양분이 가지를 뻗어나가는 일에만 다 쏟다 보니까 열매가 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간의 열매는 있긴 있는데 너무 삶이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스케줄, 너무나 많은 만남. 그래갖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약속 저 약속 다 지키다 보니까 하루를 살면서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요. 한 시간도 시간을 뚝 떼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생각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처방은 뭐냐?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약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좋았던 관계에 오해가 생기면서 내 만남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혹시 내 생각과 내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 관심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지치기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은요, 사람과 물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 과해지다 보면 집착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7대 독자, 10대 독자보다도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거의 우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부분을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라내는 과정이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편애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불화까지 생길 정도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만큼은 자기에게는 이제 목숨 같은 거예요. 요셉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야곱에게 이제는 이 베냐민은 베냐민이 떠난다면 자기도 이제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분리시키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잠시 잠깐 동안 분리시키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립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집착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자식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잠시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이 과정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영적 가지치기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지치기에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10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을 갖고 교회 주일이라면 그냥 발 벗고 나서 갖고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열심이 인간의 열심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기쁨은 없어요. 자원하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첫사랑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책임감만 남아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평판을 의식해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열심이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요. 심령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갑니다. 심령은 점점 더 공고해져만 갑니다. 이런 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전은 뭘까요?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장 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찾아갖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이런 열심을 내긴 하지만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 들어올리기와 가지치기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작업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이 창운대교에 와서 10여 년 동안 제자훈련을 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다 보면은 과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다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이미 훈련을 받으신 분들, 또 직분을 받기 위해, 중직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직분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필수 코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최근에도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제 그냥 생각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한들 그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가지고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 열려진 마음 속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은요, 100%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덧입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덧입어야 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주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막 헤엄치다가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물 밖으로 나가면 그게 쉼이 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충분히 그 주님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이 땅에서 즐기고 적당히 누리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100% 쏙 빼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과 인품을 빚어가는 그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하지만 혹 열매가 없다면,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들어올리기를 하시며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지만 우리 열매가 너무 적다면, 하나님께서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에너지와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 더 가까운 만남, 더 깊이 있는 만남을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